본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산 아래죠.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우리는 뜻밖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하셨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또 화를 내시는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성전을 매매하는 장소로 바꿀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 모습은 불의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영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건 후대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해석하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들은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끼는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다 느끼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성육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자기가 건강할 때는 암이나 이런 것에 투병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힘들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 힘든 암과의 계속되는 이 투병을 하는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때 자기가 위로했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진짜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대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잡고 있어도 자기도 울고 그 사람도 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라는 게 왜 귀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암에 걸린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뭔가 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장 이름이 암목장, 이혼 목장, 부도 목장 이런 목장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양재동에 있는 교회가. 그런데 목장 이름대로 그 목장 안에는 암에 투병하는 사람들끼리 또 부도가 난 사람들끼리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목장을 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을 다 오픈하고 다 수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울 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같이 우셨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 때 예수님은 같이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는 힘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힘들어요 했을 때 한 번도 주님이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너 왜 힘들어하니? 너 그것밖에 안 되니?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처음처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성도들도 간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걱정합니다. 참 목회자 입장에서 마스크 쓰고 다 떨어져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어렵구나.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이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날보다 못 자는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권에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월급이 이렇게 나오시겠지만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가까운 집안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죽을 맛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진짜 죽겠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위로의 전문가 되신 주님께 가십시오. 오늘은 적용 좀 합시다. 성경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혹시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그 사람이 나와 필요할 때만 나를 쓰는 거지 절대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위로의 전문가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의 전문가 되시는 주님, 주님도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힘든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쓰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더 믿음으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